자, 14절부터 제가 먼저 공부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들을 위해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하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호와니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함께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자, 이제 35절로 건너뛰어서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손장이 되었더라.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 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매 그 아들 에살 합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네, 여러분에게 말씀을 소화할 시간을 드리면서 물 한 모금 마시고 또 2주 만에 마스크를 쓰고 설교하기 때문에 물 한 모금 축이고 텐션을 올려서 말씀을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위기의 순간에 해야 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2주 만에 현장 우리 설교로 이렇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I say hallelujah, you say amen, 할렐루야! 할렐루야! I say hallelujah, you say amen, 할렐루야! 할렐루야! I say hallelujah, you say amen, 할렐루야! 할렐루야! 흡사 살짝 좀 이상한 집단 같아 보이긴 하는데 그만큼 이상한 게 아니라 우리가 점점 호흡이 맞아간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네요. 오늘 새로운 친구들도 있어요. 오해하지 마시고 우리가 할렐루야의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이 성경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옆 사람 한번 봅시다. 이렇게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어? 예, 제가 오늘 이게 딱 이렇게 우리 여러분들을 딱 보는데 조금 설렜어요. 이게 매주 볼 때도 좋긴 했는데 제가 좀 아팠었잖아요. 그래서 좀 오랜만에 얼굴을 딱 이렇게 중학생 여러분들 보니까 좀 설레는 감정을 여자친구 외에 설레는 감정을 느꼈던 일이 많이 없는데 여러분에게서 살짝 그 감정을 오늘 느꼈습니다. 그래서 너무 보고 싶었고 반갑습니다. 목사님이 이제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은 후에 충분히 격리 해제되고 충분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컨디션도 다 회복이 됐는데 좀 얻은 질병들이 있었어요. 그 기간 동안 콧물, 기침, 두통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 친구들, 여기 있는 친구들 중에도 이제 확진이 됐던 친구도 있고 지금 이제 격리 중 친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누가 언제 걸릴지 모르는 지금 유행 중이잖아요. 여러분 증상이 없더라도 방심하시지 마시고 약도 잘 먹고 이렇게 확인이 됐을 때 잘 쉬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제가 여기 없는 질병이 하나 추가가 됐어요. 오늘 제가 딱 이제 교회 오니까 한 선생님이 저한테 이런 딱 멘트를 해주셨습니다. 목사님 얼굴이 부으셨어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를 했습니다. 부은 게 아닙니다. 살쪘습니다. 이렇게 말을 드렸어요. 제가 똑똑해. 어떤 질병을 얻었어요 제가? 경도 비만에서 무슨 비만으로? 초보는 아니고 솔직히 객관적으로다가 중도 쪽으로 살짝 지금 진입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앞자리가 바뀌었습니다. 앞자리가 6자에서 7자로. 예. 그러니까 이 밥 뭐예요? 콧물 기침 두통한다 뭐예요? 먹고 자고 컴퓨터 일하고 어때요? 예, 홈트를 했어야 되는데 핑계 대고 했더니 이 비만이라는 여기 빼먹은 질병을 추가로 얻은 좀 아픔이 있습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 그런데 자, 한번 질문 드릴게요. 저에게는 지금 위기와도 같은 삶을 빼야 됩니다. 결혼하려면. 자, 여러분 어떤 위험한 일을 만났을 때 여러분은 가장 먼저 어떤 행동을 할 것 같나요? 이렇게만 질문 드리면 답하기가 좀 어려워서 예시를 하나 드릴게요. 예시. 자, 야산에서 멧돼지를 딱 만났다. 내가 어떤 행동을 할 것 같은지 보기를 가져왔어요. 자, 1번 run 됩니다. 자, 2번 주변에 뭐 돌이나 뭐 나뭇가지를 집어든다. 3번 기도한다. 4번 119나 112에 전화한다. 자, 한번 이건 투표를 한번 해봐야겠어요. 야생 멧돼지를 밤에 만난 거예요. 야산에서. 자, 1번 오, 꽤 많아요. run 달리기 하나 빠른가 봐요. 자, 무기를 집어든다. 오, 있어요. 자, 3번 기도한다. 이야. 자, 4번 119나 112에 전화를 바로 한다. 오, 예, 이렇게 유형별로 좀 이렇게 성향별로 아마 나뉠 건데 3번은 없어요. 저도 안 들었어요. 3번을. 제가 예화를 하나, 제가 실제 있었던 일 하나 이제 들어드리면, 제가 2019년에 이 신학대학원을 다니던 시절에 뒤에 뒷산이 있습니다. 야산이 있어요. 저랑 이제 태어날 때부터 친구인 지금 전도사님인데 그 친구와 함께 이제 산책을 야밤에 이제 제가 하자고 제안을 먼저 했습니다. 근데 물어보는 거예요. 그 산이 멧돼지가 출근한 적이 있어요, 실제로. 그리고 막 노루가 막 튀어나오는 유명한 산입니다. 근데 저한테 밤에 위험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친구와 함께하면 뭐가 두렵냐? 그리고 주님께서 하시는 뭐가 두렵냐? 멧돼지 나오면 뛰면 되고 돌로 때려잡고 다윗이 골리앗을 두드려 팼듯이 우리가 돌을 집어가지고 잡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믿음이 없으시니까 전도사님 제가 혼내가지고 데리고 갔습니다. 그러면서 룰랄라 이제 하고 서로가 배신을 때리지 않기 위해 증거 영상으로 이제 핸드폰 심지어 녹화까지 하면서 이렇게 가고 있었어요. 뭐 찍히지도 않아요. 그냥 이제 우리가 서로 배신하지 말자. 우리가 증거를 남기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제 산책을 시작한 지 1분 만에 갑자기 숲풀에서 푸식 소리가 나는 거예요. 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자, 3번을 저도 손을 들이지 않았더랬죠. 그러니까 기도는커녕 제가 어떤 행동을 했냐면 제가 이제 주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그 친구를 소리 나는 쪽으로 밀었어요. 으악! 그러면서 제가 그 친구를 희생적으로 밀어두고 도망갔습니다. 근데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 녹화 중인 걸 제가 잊었죠. 거기에 고스란히 담겨가지고 그 전도사님이 그걸 아직도 가지고 저에게 이제 빌미로 자꾸 협박을 하는 그런 영상이 아직도 남아있는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저는 3번이 아니에요. 확실히 제가 경험상. 여러분 양심적이네요. 3번이 없었습니다. 자, 오늘 왜 이런 위기 상황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질문을 드렸냐면 오늘 말씀에 그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자, 저번 주 말씀 기억나는지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자,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로 나뉘었죠? 북쪽과 남쪽으로 나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비슷하죠. 이스라엘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당시에. 자, 그런데 저번 주 어떤 걸 배웠냐면 북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예, 망했어요. 자, 그 망하는 시점에 이제 남유다, 남쪽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이제 오늘 그 사건이 이제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건데요. 자, 이 아수르라는 나라의 왕 이름은 사네립입니다. 자, 지금 러시아의 대통령 누구? 푸틴. 예, 지금 우리가 좀 상황이 심각합니다. 일단 뒤에 기도할 건데, 지금 이 아수르의 왕은 사네립인데 남유다를 쳐들어왔어요. 자, 남유다의 왕 이름 누구? 히스기야가 오늘 이제 본문에 등장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냐면 처음에는 너무 세요. 군사력이. 이 군대가 세요. 이 저항하면 죽어요. 딱 그 사이즈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금과 은을 이렇게 줍니다. 딜을 하는 거예요. 외교적으로. 근데 처음에 이게 된 줄 알았는데 이 사내립이 욕심이 많습니다. 굉장히 교만해요. 그래서 어떤 두 번째 행동을 취하냐면 이 서신을 보내는데
그 서신에 어떤 내용이 적혀있냐면 이런 내용이 적혀있습니다. 너네 여호와 하나님 별 볼 일 없어. 이렇게 쓴 거예요, 편지. 이렇게 쓸 수 있었던 그 당시의 어떤 여러분 그 고대 사회의 이 전투관을 좀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은 전투에서 승리하려면 뭐가 짱이어야 돼요? 배요? 핵, 그렇죠. 핵이 핵심이죠, 요즘에는. 무기, 미사일. 그래서 군사력이 얼마나 세느냐가 이제 그 전투에서 이길 확률이 높느냐, 이렇게 이제 보잖아요, 현대 사회에서는. 당시에는 그게 아닙니다. 군사가 뭐 몇십만 명 있어도 어떤 개념이냐면 이 전쟁에서 이기려면 우리나라의 힘이 세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와 북한이 딱 전투를 하면 당시 사람들 생각으로는 이 남한의 힘과 북한의 힘이 누가 세느냐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결정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아수르 왕은 이스라엘이 졌잖아요. 북이스라엘.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별 볼 일 없네. 요구한 거예요. 지금 히스기야 열 받아요, 안 받아요? 열 받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자, 아수르의 왕을 한번 읽어볼게요. 했던 말을 시작. 너희는 유다의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네가 믿는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의 여러 왕이 여러 나라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내가 드러나니 네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말 좀 어렵죠. 쉽게 얘기할게. 이거예요. 야, 너네 속고 있어. 다들 선동당하고 있어. 하나님이 너네 구원 못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누가? 사네립이라는 아수르의 왕. 굉장히 도발적인 그 메시지를 서신으로 보냅니다. 자, 그러자 이제 히스기야가 했던 첫 번째 행동이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14절. 우리 같이 한번 좀 졸리니까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좀 화를 내서 읽으세요. 약간 좀 이 사네립에 대해서 화를 내듯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자, 이 어이없는, 이 배은망덕한, 이 괴측한 이 사네립의 편지를 받고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이 화가 났지만 처음에도 뭐예요? 성전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성전으로 올라가고 그 편지를 펴옵니다. 우리가 성경책을 폈듯이 그 서신을 딱 주님 앞에 피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자, 따라하겠습니다. 기도. 지금 첫 번째로 이 위기의 순간에 히스기야가 했던 행동은 뭐냐면 기도예요. 그 기도의 내용이 15절부터 쭉 나옵니다. 우리 그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자, 여호와 앞에 펴놓고 이렇게 이제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15절은 좀 간절한 마음으로 읽어야 돼요. 기도문이기 때문에.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자, 기도인데요. 첫 문장이 뭐냐면 그룹들 위에 계신 분이시오. 자, 첫 기도부터 이해가 안 돼요. 그룹이 뭐예요? 우리 요즘 고등 친구들인데 우리 상민가 고맙다. 그룹이 누굽니까? 그룹은 이제 무리. 아, 영어로 그룹. 맞아요. 그룹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괜찮아요. 그 에피소드가 하나 있어요. 이 그룹이 누군지 알려줄 건데 누군지 알려줄게요. 에피소드 뒤에 얘기할게요. 자, 그룹은 이제 이런 분들인데요. 이게 이제 여호와의 궤예요. 궤. 이제 성막 안에 있는. 근데 그 궤를 이렇게 날개 달린 이렇게 그룹 두 마리가 덮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구약 시대에 덮개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그룹이라는 게 아니라 이 양쪽에 있는 이 존재들이 그룹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인식이 되냐면 굉장히 거룩하고 높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룹들은 영적인 천사예요. 이 천사의 종류 중 하나입니다. 그룹. 그래서 그룹들 하면은 이제 그룹이 여러 명 있으니까 복수로 그룹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두 마리가 있잖아요. 그럼 그룹들 위에 계신 분이시여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기도에서. 그러니까 거룩하고 영적인 존재보다 더 높으신
왕 중에 왕이신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기도하는 거야. 자, 그런데 이 그룹에 대한 에피소드 아까 얘기해 준다고 했는데 이 그룹이 영적 존재고 천사잖아요. 근데 이제 신천지에서 성경 강의를 하는데 누가 질문했습니다. 그룹이 뭐죠? 이렇게 물어봤어요. 똑같이 그 회중이 신천지 강사에게 그룹이죠?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그 강사가 말 그대로 그 단체 그룹이나. 근데 그게 아니라 영적인 존재죠. 예. 이 그룹들 위에 계신 여호와여 이렇게 기도하고 이제 뒤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는 홀로 하나님이십니다. 주님만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이유는 주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창조주는 딱 한 명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지금 기도에서 찬양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16절에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산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자, 여기서 퀴즈. 하나님은 귀와 눈이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예? 잠깐만요. 갑자기 헷갈렸어요? 자, 하나님은 귀와 눈이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선생님, 혹시, 아니, 이게 토론하는 게 아니라, 혹시 어떻게 아세요? 기도를 들으시니까 귀가 있고, 우리를 보시니까 눈이 있다. 굉장히 논리적으로 말씀해서 제가 뭐랄 말이 없는데, 자, 정확하게 말씀을 이제 드리면, 자, 하나님은 육체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육체는 없습니다. 영이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양과 같은 귀와 눈은 아니죠. 예, 그런 눈과 귀는 이제 가지고 계신 건 아닙니다. 자, 그러면은 왜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일까? 시편에도 보면은 귀를 기울이소서 이렇게 많이 표현이 나오거든요. 이런 의미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간절함이에요. 진짜 하나님이 귀를 가지셨다라는 것보다는 하나님, 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제 기도 들으시죠? 들어주세요. 이 간절함이 담긴 표현이에요. 자, 지금 히스기야의 신뢰에 간절함이 들어있는 거예요. 왜요? 지금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시고 화가 난 거거든요. 그러면서 17,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 무지한 산헤립이 이 우상단지 나무와 돌로 만드는 게 신이라고 헛소리를 하네요. 그거 그냥 돌이고 나무인데 그게 자기를 구원했다고 헛소리합니다. 고소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자, 그러면서 오늘 핵심 구절 19절 기도를 클라이막스로 끌고 갑니다. 자,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굉장히 좀 간절한 목소리를 가진 친구가 누군지 한번 봐야겠어요. 간절한 목소리를 가진 친구. 우리 지원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문이에요. 한번 읽어주세요, 대표. 이게 기도하듯이. 읽어주세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하옵소서. 그리하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이 간절한 기도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코로나 기간이기도 하고 또 마스크를 그래도 쓰고 오랜만에 생각해서 갔다 오긴 혹시라도 침이 여기서 살짝이라도 튀어서 갈까봐 걱정돼서 뒤돌아가지고 할 건데 뭘 할 거냐면 이 구원하옵소서의 그 간절함이 얼마나 또 간절했을까. 히스기야의 그 상황. 그렇잖아요? 우리가 생각해볼 수 있잖아요? 지금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심정 얼마나 간절하고 있습니까?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그걸 상상하면서 제가 한번 이 기도문을 구원하옵소서 한번 기도를 간접적으로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주여 구원하시옵소서. 요거 이상으로다가 간절함이 이제 들어있는 거예요. 그 읽을 때 모르잖아요. 그런 거보다 그런 마음으로 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떤 기도냐면 이게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삶의 실질적인 필요를 해결해 주셔서 구원하셔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산들이 막 쳐들어오니까 이거 해결해달라고 하는데 이것만 가지고 간절히 기도한 건 아니에요. 그 이면에 뭐가 깔리냐면 2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구원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영광을 알게 하셔서 이것 때문에 간절한 거예요. 지금 내가 죽게 생긴 것도 위급한 건 맞는데 지금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는 게 좀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절함으로 이 구원하옵소서라는 이 단어에는 이 두 가지의 기도가 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한번 우리 3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의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침지라. 자,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등장을 합니다. 정확하게 여호와의 사자가 어떻게 생긴지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신비의 존재입니다. 여호와의 사자. 자, 이 밤에 18만 5천 명을 치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음날 모두 손장이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기록해요. 자, 하룻밤 사이에 몇 명? 18만 5천 명이 전멸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죽었을까요? 하룻밤 사이에. 핵폭탄도 없었던 시기에 말이죠. 여러분, 아수르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하룻밤 사이에 자고 일어났는데 18만 명이 다 죽어 있어요. 무슨 생각 들겠어요? 뭐냐?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어떤 공포감이었을 겁니다. 자, 어떻게 이걸 알 수 있냐면 사내립이 주랭랑을 칩니다. 멘탈이 붕괴되어가지고 이 사내립이 이제 자신의 나라 니느웨라는 수도로 돌아가요. 자, 근데 이 웃긴 사내립이 어떤 반응을 하냐? 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와, 하나님 진짜 대단하시다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냐면 이 니스록이라는 신전 이름입니다. 니스록은 여기서 자신의 그 아수르의 나라의 신한테 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나의 신에게 정성이 부족했나? 그래서 졌나? 우리 신이 약하지는 않을 거야. 내가 정성이 부족해서 다시 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왜요? 다시 이기려고. 근데 어떻게 됩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죽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과격한 표현으로 이분의 죽음을 표현하고 싶었으나 예배 시간이기 때문에 죽었다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 스토리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선명한 주제가 뭐냐면 한번 따라보겠습니다. 여호와를 무시하고 경멸하는 자의 최후는 죽음이다. 명확합니다. 자, 반대로 또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며 기도하는 자의 결국은 구원이다. 이 대조가 명확하게 오늘 메시지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솔직하게 속으로 대답하는 거예요. 나는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나요? 아니면 생각해보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어려움 속에서 위기 속에서 내 뜻과 내 마음과 내 생각대로만 행동하나?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거는 이제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위기의 순간, 또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나는 주로 어떻게 조금 반응했었는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잠깐 드릴게요. 저도 회개가 되네요. 그깟 멧돼지 한 마리에 친구를 팔았던 그런 모습들. 또 그거 외에도 많은 것들이 있는데요. 한번 주님 앞에 정직하게 한번 우리가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한 가지 포인트만 여러분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자만이 구원을 경험한다. 자, 구원을 경험하는데 어떤 사람만이? 기도하는 자가 구원을 경험하는 거.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구원을 경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늘 말씀을 토대로보면 기도할 때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자, 히스기야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기도했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물리치시는 것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걸 배웠잖아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건데,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가장 내 삶에서, 물론 14, 15, 16년밖에 안 살긴 했지만 그것도 귀한 삶이에요. 오래 살았잖아요. 가장 어려운 일은 뭐였어요? 혹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가장 어려움을 당했던 일은 무엇이었던가? 혹시 여기 정희재 선생님
혹시 살아오시면서 가장 좀 어려웠던 어떤 순간, 상황 어떤 게 있으셨는지 혹시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아, 예. 얘기하기가 좀 곤란하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죠. 인생의 가장 어려운 이야기를 쉽게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주님 앞에 여러분이 한번 속으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어려운 일을 어떻게 해결했었는지가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많은 말씀을 가져왔는데 왜 가져왔냐면 이 시편에 보니까 우리만 인생이 힘들었던 게 아니에요. 이 믿음의 선배들, 막 성경에 나오는 위대해 보이는 이 선배들, 아니에요. 다 힘들었어요. 똑같아요. 왜요? 엄청나게 구원해달라고 많이 얘기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7이라는 숫자가 완전수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시편의 7구절을 따왔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다라고 생각하면 읽어볼 거예요. 근데 읽을 때 그냥 이렇게 좀 생각 없이 읽지 말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알겠죠? 자, 한번 가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아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해결해 주십시오. 주님이 필요합니다. 제 힘으로 지금 상황 해결이 안 됩니다. 이 기도를 계속 했을 때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시편을 보게 되면 계속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힘들어요. 계속 나오다가요. 갑자기 같은 그 시편 안에서 뒤쪽으로만 가면 어떻게 나오는지 잘 보세요. 힘들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한편의 시편 안에 두 가지 감정이 공존하는데 처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따라하면 힘들어. 시작. 자, 이건 좀 따라하기가 좀 그렇죠? 네. 뒤에 거 멋있으니까 따라하세요. 자, 힘들어. 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뒤에 거 따라하세요. 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직 덜 깎였어요. 이상한 건 안 따라하고, 멋진 것만 따라하는. 자, 근데 이게 제 말이 아니라 시편에 보면, 그래서 힘들다. 어떻게 된다고요? 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중격자예요? 시편 기자들이? 그건 아닙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길래, 시편을 보면 구원해주세요 하다가 오 감사합니다 이렇게 바뀌냐면 해결이 된 거예요. 구원해달라는 그 기도가 어떻게 됐다? 해결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와 찬양이 터져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그냥 옛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똑같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늘 히스기야가 문제 앞에 기도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열심히 하나님의 손길이 그를 인도하고 구원하셨던 것처럼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제가 감사해요. 오늘 기도에 대해서 메시지를 순서상 전하는데 지금 청년부 수련회도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수련회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목사님이 10일 정도 집에 갇혀 있으면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먹고 자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기도를 실존적으로 갇혀가지고 사도 바로 오기 갇힌 신령을 1%나마 이해할 수 있게끔 기도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계속 아픈 거예요. 몸이 아팠습니다. 근데 이제 저 친한 한 분도 똑같이 확진했는데 아팠어요. 근데 갑자기 너무 아프다고요. 갑자기 확진자는 병원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잖아요. 그 약도 대리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막 저한테 막 전화로 나 죽겠어! 이러는 거예요. 진짜로. 근데 뭐 어떻게 병원 가 할 수도 없어요. 그 친구도 확진자니까. 순간 이거 기도해야겠다. 갑자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화려한 기도도 아니고 기도하자 해가지고 전화상으로 하나님 치료해 주십시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간단한 기도예요. 진심으로 드렸습니다. 자, 그러자 그날 밤에 어떤 연락이 왔어요. 놀랍게도 괜찮아졌어. 그래서 저도 목사에서 진짜 괜찮아 이랬어요. 너 죽겠다며 괜찮아? 약 먹었어? 약이 없대요. 그래서 제가 심지어는 뭐 어떻게 배달의 민족 이런 걸로 배달 앱으로 막 배달을 해준대요. 어떻게 뭐 알아보니까 그렇게라도 해줄까 했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괜찮아졌다는 거예요.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기도가 이렇게 진짜 들어주시는 건가? 목사님께도 근데 오늘 말씀 보다가 제가 회개했습니다. 그렇지, 하나님은 여전히 작은 것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다시 한번 감사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최근 일이고요. 이번 주 있었던 일이고, 10대 시절에 여러분 학생 때 좀 이렇게 괴롭히는 친구 없어요? 혹시 여러분? 제가 특단의 처방약 내려드릴게요. 나 괴롭히는 친구 있다 들으면 좀 창피하니까 속으로만 써. 있을 수 있어요. 괴롭히는 친구들. 저도 많이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그때 이 말씀을 알지도 못했어요. 그냥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를 구원해주세요. 근데 저를 심하게 괴롭혔던 친구가 있습니다. 악질적으로. 교묘하고 똑똑해요. 저를 막 은근히 긁는 거 아세요 혹시? 대놓고 때리는 게 아니라 은근히 긁는 거 저를 괴롭혔는데 제가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친구의 어머님이 그냥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사고로. 그래서 친구니까 친구예요. 친구가 저를 괴롭힌 건데 이제 장례식장에 가서 조문을 하고 위로해주고 왔습니다. 그래도 친구니까. 놀랍게도 또 그날 이후로 저를 괴롭히지 않는 거예요. 물론 심적인 변화가 있었겠죠. 어떤 그러한 큰 이슈를 통해서. 그런데 놀랍게도 그 이후에 그 친구의 마음이 변화되면서 지금까지도 연락을 종종 하고, 놀랍게도 제가 작년에 목사 연수 받았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사가 되어라 축하해준 친구가 그 친구예요. 저를 괴롭혔던. 근데 교회는 열심히 안 다닙니다. 아직도. 그렇게 또 저희 어떤 개인의 아픔을 그렇게 해결해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도 지금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많은 기도 제목이지만 첫 번째로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죠. 여러분이 투표권이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지만 저는 투표보다 더 강력한 행위가 뭐라고 생각하는 따라하겠습니다. 기도. 자, 여러분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기도는 할 수 있어요. 자, 투표는 할 수 없지만 뭘 할 수 있다? 기도할 수 있다. 이게 더 강력한 힘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올바른 지도자를 세워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은총을 베풀어 줄 거예요.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또 뭐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많은 기도 제목이 있죠. 아까 중간중간 얘기했지만 세계적으로 어렵죠.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또 세계 여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게 참 많아요.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지금도 어떻게 하십니까?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고 이따 기도 시간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 읽고 이제 마칠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잠언 말씀 우리 읽고 우리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기장이다. 자, 이 경외하는 것과 겸손이라는 단어는 기도로 바꿔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호와께 기도하는 것이 지혜일 수 있고, 기도하는 것이 존귀로운 삶의 길잡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것이고, 기도할 때 존귀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여러분 오늘 밤에 자기 전에 또 매일 밤마다 최소한 한 번씩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